뛰어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생소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왜냐하면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에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또 기도에서도, 말씀에서도 많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은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은혜에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토대가 어디 위에? 은혜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은혜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감사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은 진짜 믿음과 사랑이구나 하면서 바울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은 바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 이 본문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저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은혜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한계를 측량할 수가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범위가 언리밋한 거죠. 범위가 영원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살아있는, 역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공로가 1% 아니면 0.0001%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본질상입니다. 본질상. 원래부터 우리의 형체가,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DNA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5절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말씀인데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요. 죄라는 것은 내가 배워가는 것이 아니죠.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부모가,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내가 저희가 나쁜 말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 스스로 죄성에 물든 그런 모습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야, 내 안에도 이러한 증오심이 있구나. 증오하는 게 있구나. 나는 이러한 증오를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착하고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여기에는 정말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열매가 가능한 것이고,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에서도 구원의 열매가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무슨 지식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인이든 어른이든 갓난아기든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로 내 구주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자라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주의를 보라보면 이렇게 발달 장애 우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아도 그들이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 어눌하고 좀 우리의 이런 IQ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그러한 발달 장애 우들을 보면은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안 했든, 멀쩡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다 똑같이 타락했어요. 다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라면은, 그러한 발달 장애우들이나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멀쩡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은혜를 깨닫게 되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저 문장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죠? 대신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그에게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갖고 계신 당신의 진노를 예수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는 수상이나 총리를 만나러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옷을 잘 맞춰서 정말 좋은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짧은 바지, 슬리퍼에 러닝 셔츠에 입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 앞에 갈 때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그 예수가 우리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를 저주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이중 처벌은 안 합니다. 간혹 이중 처벌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죠. 하물며 하늘의 법정에서 이중 처벌이 가능할까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중 처벌, 더블 퍼니시먼이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이중 처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시켜주셨어. 해방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를 이해하니까 세 번째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게 되었다는 그 이상의 그 이상.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하나님을 그렇게 알며 살 수 있게 되는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화목함.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것도 놀랍고 놀라운데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화목하게 하신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았던
저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쭉 보면은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첫 번째 문장에 줄을 안 쳤지만 거기서부터 보면은 제가 문장 친 그 구절을 보면은 뭐죠? 이 둘로 그 한 몸으로,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말이 계속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 화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온 인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이름을 높일 거야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갔던 그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흩으시면서 소통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다른 언어를 주셨죠. 소통이 불가능한, 우리도 이렇게 영어로 미국에서 통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소통이 됩니까? 참 어려워. 손짓 발짓 하면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게 안 되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참 그 이도령과 춘향이를 설명할 때 그 학교 안에서 그 이제 수업 가운데 얼마나 이게 그냥 이게 막 몸짓 발짓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만처럼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신뢰를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위기감을 갖고 서로 싸우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되니까 마침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저주를 반전시킨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진 우리들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에베소서 2장의 문맥을 쭉 보면은 둘은 누구를 가리키나 하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나 전통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갈라진, separate된, split된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로 허무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만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방인과 그 유대인 가운데 서로 분열되어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쭉 이렇게 뉴스를 보면 계속 이렇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죠. 이게 새로운 이게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나요? 아니죠.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가 볼 때는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지 모르겠어요. 포기한 것인지 무감각한 것인지 국민들은 별로 느끼지 않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더 위기감을 느껴요. 이게 참 제3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참 위험하다. 지금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한테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그 땅이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지금 번창에서도 한 방이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휴전이에요. 휴전. 이게 잠깐 이게 휴전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종전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휴전입니다. 잠시 멈춘 것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전쟁 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세계 유엔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게 어떻게 풀려집니까? 아니죠. 점점 더 꼬여지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죠. 복음으로 말씀해요. 중간에 막힌다면 원수된 것을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다. 여러분, 북한과의 갈등만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니까요? 아니죠. 오늘의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어떠합니까? 확연하게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빈부 간의 격차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사회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잘못되었나 참 답답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죠. 복음은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다.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의 저주를 반전시켜서 갈라졌던 갈라졌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세계 2차 전쟁 때, 저분인데 본헤퍼 목사님은 이제 세계 2차 전쟁 때 미국에 여기에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나라가, 독일 목사님이시니까 자신의 나라가 히틀러의 깃발이 올라가고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히틀러를 칭송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저 목사님이 그때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을 외쳤고, 그때 썼던 책 중에 하나가 Life Together예요. Life Together. 그렇게 이념과 사회적인 아픔으로 갈라져 있었고 생각으로 나뉘어져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래요. 오늘날 사람마다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생각, 입장이 다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사회적인 이슈를 보는 관점도 제각기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며 그러면 자연스러워져요.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가 갈라져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대화로 풀어질까요? 아니에요. 감정만 더 이렇게 악화될 뿐이죠. 그러나 부모 자녀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게 가까워지죠. Life together가 되는 거예요. Life together.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서.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화목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83년도에 Place in the Heart,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 영화가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세계 경제가 대공황인 가운데 텍사스에 어느 조용한 마을을 이렇게 풍자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요. 겉으로 그 마을을 보면 굉장히 평온하고 보수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직접 뚜껑을 열어보니까 골맞을 대로 골마 터진 그러한 마을 이름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이 불륜의 관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이 돈 좀 가진 자들이 땅은 있는데 돈이 여유치 못한 자들에게 접근해서 땅을 싼 값에 팔게 해서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그 땅을 착취하였고, 그리고 그때의 인종차별이 이미 100년 전에 인종차별이 다 없어졌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흑인을 향한 그런 테러를 범행한 백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시작되면서 10대 흑인 아이가 실수로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백인 그 보안관, 옛날엔 경찰이죠, 오늘의 보안관 가슴에 맞아서 그 보안관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그 흑인 그 소년을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트럭에 끌고 가가지고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안관 남편을 잃은 아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목화 농장을 운영해 보지만 그 여자 혼자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땅도 이제 점점 이 경제권을 쥔 그러한 자들에게 넘어갈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어느 한 흑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목화 농장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면서 이 목화 농장이 이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백인들이 볼 때에 이 도움을 준 이 흑인 청년이 눈에 가시죠. 저 흑인 녀석 때문에 우리가 저 땅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흑인을 협박하고 때려서 거의 반병신이 되도록 그리고 내쫓았던 그 마을에서 내쫓고 맙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보였던 마을은 골마 썩어질 대로 썩어지는 그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 저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계속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제일 앞줄에 남편의 불륜관계로 아주 심각하게 싸웠던 부부가 같이 앉아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깨졌는데? 완전히 망가졌는데? 둘이 앉아있어요. 말씀 후에는 성찬 예식을 통해 둘이 손을 잡고 같이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이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뒤에 누가 앉아있는가 보니까 경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백인들과 그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습니다. 서로 죽일 놈, 이 망할 놈 하면서 멱살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갑자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이 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가니까 백인들에게 매맞고 도망쳤던 흑인이 반병신이 돼서 도망쳤던 그 흑인이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저 친구 반병신이 됐는데 이 말을 떠났는데 어떻게 돌아왔지? 그러면서 떡과 잔이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10대 흑인 아이에게 총 맞고 죽은 이 백인 보안관과 아내가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에게 떡과 잔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은 자는 실수로 총을 쏴서 보안관을 죽였던 10대 흑인 아이가 그것을 받으면서 인사를 나누죠. Peace to you. Peace to you.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저 영화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저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소망을 줍니다. 서로 죽이고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라이프 투게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살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살을 떡으로 먹고 주님의 피를 내가 믿음의 잔으로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완전 꼬일 대로 꼬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부부 갈등이 심각하고 우리 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든 관계의 연속이죠. 그런 가운데 이 라이프 투게더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있는 이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아픔과 갈등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고 고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이 이미 허물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살려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붙잡으면서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사실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결단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그것을 확신과 감사의 열매를 찬양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화목의
열매죠. 갈라진 나라, 찢어진 가정, 아파하는 사회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목의 열매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매 순간 이민 생활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한 가운데 매 순간 매 날의 삶이 예수님의 화평함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허물투성인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 구주의 사랑이며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되오니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여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잘 이루어가는, 맺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